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대학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서 갑자기 시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리병에다가 자갈 돌멩이들을 잔뜩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꽉 차도록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꽉 찼습니까? 예, 꽉 찼습니다. 대답을 해요. 그러자 교수님이 다시 모래를 잔뜩 막 부어서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꽉 차도록, 아구까지 차도록 모래를 다 넣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다 찼습니까? 다 찼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물을 가득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처음에 뭘 넣었죠? 돌멩이를 넣습니다. 다 찬 줄 알았는데 모래를 넣습니다. 꽉 찬 줄 알았는데 물을 넣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를 바꾸면 세 가지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꽉 차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입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나서 나머지를 해도 공간은 넉넉하고 모든 것을 채우기에 넉넉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합니까? 급한 일부터 먼저 합니다. 급하다고 물부터 붓고 급하다고 모래부터 쳐놓으면 돌멩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무슨 일에 쫓기죠? 늘 급한 일에 쫓겨 삽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채 갑자기 생기는 일들 처리하느라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소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사건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38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지요. 그리고 40절에 41절은 그 지역의 온갖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 와중에 귀신 들린 자들도 치유를 받습니다. 또 42절부터 44절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다른 동네로 가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바로 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평생 못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될 일도 하면서, 그리고 급한 일은 그때그때의 은혜를 따라 잘 처리함으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실천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셨느냐? 한 사람에 집중하셨습니다. 한 사람에 집중하셨어요. 3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 시몬은 나중에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베드로가 결혼을 한 모양입니다. 장모님이 계셨는데 그 시몬의 장모가 중한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중한열병. 이 질병은 중하다라는 것은 중해질 정도까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청할, 그 동네 이미 소문이 다 나서 시몬의 장모가 병들었는데 가망이 없대, 큰일 났어.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시니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라도 부탁해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신방하신 것이죠. 그리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셨는데 병이 떠나갔어요. 가까이 가시기만 했는데 병이 나갔다? 그런 말이 아니라 가까이 가셨다는 것은 표준 세번역을 보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다른 병행 구절을 찾아봤어요. 마가복음 1장 29절을 보면 나아가사, 성경 구절을 좀 띄워주세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기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가까이 서신 것이 아니라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갔어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으셨어요. 만지셨어요. 터치하신 것이죠. 그때 열병이 떠나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40절을 보면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손 위에, 그 위에 손을 얹으셨어요. 어디에? 환부의 손을 터치하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만 하셨는데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랬죠. 말씀만 하셔도 창조가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굳이 예수님 왜 터치하셨을까? 심지어 한 사람 한 사람, 그 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터치하셨을까? 아마 밤샘 근무를 하셨을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왔는데 일일이 다 만나서 터치하시고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병이 떠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특별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의 그 정결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부정한 것에 터치되면 본인이 부정이기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을 만나면 피해갑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패스했어요.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거룩한 직무를 해야 되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 지금 누군가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신음하는 사람 어떻게 부정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터치하면 자기들도 부정해져서 거룩한 직무를 할 수 없으므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꾸로 그들에게 터치하심으로 부정해진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터치를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번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바라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목사님의 인터뷰 장면을 제가 우연히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감리교단에서 매우 명망이 높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부부 사이가 아주 소문날 정도로 인꼬였어요.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60대인데.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거 다 목사님 설교도 좋고 책도 참 훌륭하고 목회도 너무 잘하시고 그런데 제일 주목받는 것은 두 분 사이가 어쩌면 그렇게 평생 30년 살도록 의가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픽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서로 측은히 여기는 거죠. 피차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인생이 가련하게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죠. 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거죠. 나 같은 인간 만나서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가련하고 측은한지 서로 그냥 불쌍히 여겨주다 보니까 웬만한 건 덮어지게 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어우 저 인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덕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행복해지려고 서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기준을 도달하지 못하니까 서로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사랑의 실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것은 서로 덕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사람의 내 수준에 맞춰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와라 내 수준에 맞춰라 그렇다면 예수님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말고는 없을 것 같은. 그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낮아지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그것 때문에 결국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힘입어 치유를 받습니다. 벌떡 일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적인 치유죠. 여러분 긍휼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긍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힘을 얻고 치유를 받고 그 힘을 치유받은 사람이 다시 섬기고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 서로 베푸는 그러한 천국이 점점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뭐였죠? 한 사람에 집중하셨어요. 그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모든 사람의 요청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신 원인이 어디 있느냐? 38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께 구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치유를 하신 것입니다. 또 40절을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그랬어요. 온갖 병자들이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누가 데리고 옵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해질 무렵입니다. 안식일 해질 때입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어디를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수된 거리를 이상을 지나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혹시 이방인이 있으면 눌러달라고 부탁을 한대요. 한국인 유학생이 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야, 그것도 일이라고 그걸 지키냐?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다 딱 해가 떨어지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가 그 환자들을 들고 업고 메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여러 우리가 기사를 또 묵상하게 될 텐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뭐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는 심한 지경이었기 때문에 침상에서 내려올 기력이 없는 만큼 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침상째로 메고 들고 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붕 올라가서 기와를 내렸다 그래서, 기와라고 해서 우리 기와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나무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그걸 벗겨낸 것이죠. 그리고 4명이서, 아마 4명 이상이겠죠, 그 위에서 그 중풍병자 친구의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침상이면 적어도 4군데에서 딱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았겠어요? 막 그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굽니까? 침상을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본인이 믿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누군가의 도구, 누군가의 중재를 통해서도 전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역사가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합니까? 비난하지 마시고 사방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 축복을, 그 긍휼히 여김을, 그 부탁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몇 사람이요? 2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고,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응답하신답니다. 결국은 합심하여 기도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응답이고, 기도 받는 사람을 위한 응답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셀가족 모임을 하고 전도의 공동체를 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복된 인생을 살려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돈 없이도 복된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동체로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필요한 만큼이 있지만 최소한의 필요가 있어도 됩니다. 서로 축복하면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돈을 들여도 못 고치는 병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구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우리 성탄의 복음을 한번 누려보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에는 그저 우리끼리 즐기고 함께 기뻐하고 박수치고 행복해하고 크리스마스를 즐겼다면, 사명을 누린과 함께 우리 함께 복된 예배자로, 그리고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기회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마음을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들으시는 것도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를 위한 요청도 들어주시고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말도 들어주시지만 주님은 안 들으시는 게 있어요. 귀신의 소리는 안 들으십니다.
41절을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고백한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라는 귀신의 그 소리침을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지식주의를 배격하시는 것.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많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에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배척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 경계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시간만큼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인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처음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공적인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전제로 거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봐. 분명히 권세가 있지 않느냐,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증명해 봐.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것을 견지하시죠. 기록된 말씀으로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 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아들로 왔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부추기지 말아라. 꾸짖으신 거예요. 영광의 신학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영광의 신학에 붙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자꾸 잘한다 할 때, 여러분 저도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로웠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짱이에요, 기분은 좋은데 거기에 휙 넘어가게 되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렇다고 칭찬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인정과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요청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주시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에 손을 얹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인생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총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데 진심이셨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십시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합니다.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이 동네 좀 더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만의 예수님 되세요 라는 것이죠. 우리만의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권위가 나가죠. 병이 나가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동네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다 해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랑 영원히 우리끼리 삽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만큼은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어떤 요청입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만의 예수님 되어주십시오.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서도,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을 만큼 긍휼한 마음이 있지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인자가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지만 모든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는 자꾸 본능적으로 우리 집, 우리 교회, 내 바운더리, 나만의 예수님으로, 나만의 복음으로 자꾸 국한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영적 이기주의. 이것을 깨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증폭되느냐? 영역을 넘어설 때입니다. 경계를 넘어설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역사를 우리가 몇 년에 걸쳐 보았잖아요. 이 영역을 넘어서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취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베드로를 끌고 나가시지요.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심지어는 박해를 통해서 강제로 예루살렘 영역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은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헌신하고 자원한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거면 우리가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보냄받으셨죠? 하나님은 우리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보냄받았습니다. 어디로요? 어디로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요. 이것을 일상의 신학, 일상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선교 마인드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월급을 받습니다. 선교 마인드를 받게 되면, 선교 마인드 전에는 월급이 뭐예요? 먹고 사는 궁여지책이에요. 비참한 거죠. 그런데요, 선교 마인드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비가 됩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선교비입니다. 매월 선교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비라고 해서 다 선교로 선교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선교비에는요, 저희 노회에서도 2가정을 파송하는데 그 파송하는 정해진 금액 안에 생활비, 주거비, 차량비, 사역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수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비예요. 따라합시다. 내 모든 수입은 선교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교비를 받아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은 뭐로 사는 거예요?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마인드의 전환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해외 선교사들은 해외지로 가지만 거기가 그들의 사역지지만 그들의 필드지만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고 여러분 직장이 선교지고 여러분 직장의 데스크가 거기가 선교센터인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복음전도 대상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정 하나부터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관리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인들은 뭐가 됩니까? 선교 동역자입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하는 겁니까? 선교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각자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살아가다가 이제 또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또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의 역할도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즐기는 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하고 공허한 것이 없습니다. 삶의 관점을 좀 바꿔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삶의 전부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신기한 장면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기근, 먹을 것이 끊어진 거예요. 전에는 히스기야 우물을 통해서 그렇게 물도 공급하고 했지만 이제는 다 끊겼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그 나귀 대가리 하나 먹지도 못할 거, 그게 은 80세겔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그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할 거, 그거. 그 정도로 지금 기근의 지경에 놓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4명의 나병 환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 소리 들리게 하셔서 그 아람 군대, 강력했던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놓고 도망갔어요. 나병 환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떡하냐? 가만히 앉아 있자니 굶어 죽겠고, 성으로 돌아가자니 거기는 상황이 더 심하고, 차라리 그냥 항복하러 가자. 죽으면 죽고 또 살려주면 먹을 거라도 주지 않겠느냐. 딱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실컷 먹고 마시고 좋은 거 다 갖다 감추고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버떡 나는 거예요. 그때 한 명의 나병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건 옳지 않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 이제 떠나 알리자. 이제 떠나 알리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굉장한,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이게 다 우리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누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선교의 마인드를 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침묵하면 벌이 있다. 따라합시다. 침묵하면 벌이 있다. 그리고서 알립니다. 사실 알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들어주겠어요? 이 나병 환자들 뻔히 아는데, 격리된 사람들인데, 사회에서 멸시받고 외면당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을 무릅쓰고 가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선의를 베풉니다. 선물도 하고 선의도 베풀고 밥도 먹고 차도 사고.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 가자 그러면 숭악해지잖아요. 사람 표정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런 것을 무릅쓰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산을 넘는 발, 장벽을 넘는 발.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아름다운 행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결국 이 4명의 환우들은요, 그 소식을 전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온 성이 다 살아났습니다. 온 성이 다 살아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내신지를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고 비난했던, 멸시했던 그 한 장관, 왕의 총애를 받던 장관은 그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이 말씀대로 응답되는 것을 보기만 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림의 떡이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4명의 환우들은 국민 영웅이 된 거죠. 월드컵에 골을 넣은 만큼의 영웅이 된 거죠. 그 환우들이 자기들만 배를 채우고 자기들만 축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여전히
격리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에 불과했을 것. 그거 뭐 먹을 것 금방 사라지죠. 가진 소유 그거 없어지는 건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축복합니다. 복되고 복되게 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긴 예수님의 마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심정, 그리고 보냄받은 그 사명을 갖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보냄받은 선교사로, 일상의 사역자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 아까 그 나병 하늘이 한 말이 있죠. 오늘 침묵하면 벌이 있을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침묵하지 마십시오. 먼저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다니니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직접 고백하고 누리시고 증거하는 능력의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